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참 중차대한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더 들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인데요. 이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이제 서리 집사는 아니고 이제 장로님 되기 이전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답니다. 21살에. 그러니까 뭐 21살이 뭘 알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만만치 않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나라를 이끌어라 그러면은 뭐 못할 일도 없겠지만은 물론 참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도 21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지 않겠어요? 또 그 나이가 젊으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혈기로 하자면은 못할 일이 없고 뭐 다 본인이 할 수 있을성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지요. 참 나 요새 그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참 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드라마에서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성계 장군이 왕이 딱 됐잖아요. 왕이 돼서 왕이 되면 다 할 줄 알았어. 정말 자기가 한번 왕이 돼서 정말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자기가 진짜 한번 잘해보겠다고 정말 작심을 하고 해서 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민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정말 진짜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만 하면 하여튼 불의길을 오고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하려고만 하면은 하여튼 반대만 하니까 이거 도무지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기만 합니다. 해봤댔자 한다 해봤댔자 그만두라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도무지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왕이 말이죠 이제 정말로 이건 도무지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요. 이거 아니요. 정말로 이러려고 왕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왕이 아무것도 못 얻었다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저 사람들은 신료들 이 중직자들이란 사람들이 왜 왕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좀 이렇게 해서 함께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왜 저 신료들은 맨날 반대만 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대체가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대만 하냐?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고만 하냐? 정말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진이라는 사람이 그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것이 자기들의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신료들은 임금님이 하겠다는 일을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따르면 100번이야 좋겠지만은 저분들이 할 일이 임금님이 하는 일들을 불의기도 걸고 임금님이 하는 일을 잘못 가면 잘 가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저분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계
이 왕이 깜짝 놀래죠. 아니 뭔 그런 게 있다냐. 뭔 그런 게 있다냐. 내가 이래봬도 저것들보다 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한나라의 왕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왕이면 다 하는 것이지 뭐 저것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이가 아니올시다. 저분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왕이 혼자 우지자지하면은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껄껄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할 일이 뭐냐 그래요. 왕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허수아비 아니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러자게도 안 되고 저러자게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할 일이 뭐라 그래요? 예, 듣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온 얘기 아까 말을 했잖아요.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도. 뭐라 그래요? 첫째가 듣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까이만 들었어. 듣는 거고 하나는 품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나도 잊어버렸네. 써놨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다 써놨어. 예, 참는 거. 야, 나 이거 들으면서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감동을. 이 주의관이라는 사람들, 이 리더라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 뭐 목사님,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높은 주위에 있다고 해서 막 호령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높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꾹 참고 그 다음에 열심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라고 하면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그것도 참 교회 일, 주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사실. 그런데 이 버겁고 힘든 일들을 잘 참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잘 보듬고 품고 안고 싸고 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보니까 예배를 한 거예요. 예배. 첫째가 정말 우리는요 자연인으로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듣죠. 야,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 그러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말하려고만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시키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길을 딱 틀어 막아버리고 당신들은 그거 말할 거 없고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듣고 따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꾹 참아야 됩니다. 참으로 세 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되습니다. 일단 참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욱 하는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그냥 욱 하는 행동 때문에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아야 된다고요. 참아야 돼.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 참 이성기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만은요, 최고로 못한 것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못한 것이 뭐라고? 역사예요, 역사. 국사를 참 못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밀어냈던가 몰라요. 안 외워지더만 외워지지도 않더만 그것이. 그런데 요새요 이성계를 보면서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로 그 이성계가 참 정도전이라고 또 누가 나와요? 정도전이라고 또 누가 나와?
정몽준이가 나오잖아요. 정몽주가. 이야, 정말로 왕은요 그래야 돼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막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막 지근하고 자기에게 막 욕하고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진짜로 눈에 가시잖아요. 눈에 가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정도전은요 자기 입에 혀요. 정도전은요 진짜로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정도준이가 인도해서 왕이 되긴 해요. 그러는데 그 정몽주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야. 절대로 고려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려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고려를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고려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요. 그런데 정도전이나 또 이성계는요 고려 없애야 돼.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요 이성계가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를 안고 가요. 아무리 이방원이가 난리를 치잖아요. 저놈은 절대로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쫙 일사불란하게 탄탄대로로 속히 갈 수가 있지. 우리가 나라를 창간하는 일이 저 정몽주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처단해버리자 그래. 그런데요 이 이성계는 안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 저를 쳐버리면 나는 왕 안 한다 그래요. 왕 안 한다. 어쨌든지 이성계며 정몽주가 함께 그리고 정도전과 같이 이 세 사람이 합의일체가 되어야 이 제대로 정통성 있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눈에 가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든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면은 정통성이 있냐고 말이에요. 지가 왕 되려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구나. 그러면은 어쩌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게요. 그 이방원이가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가 죽여버리잖아요. 정몽주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죽여버렸으니 이성계의 마음이 좋겠어 나쁘겠어? 예? 여러분들이 이성계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예?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안 좋다네. 겁나게 좋겠구만. 내가 못 죽여서 그렇지 정말로 저거요 내 앞길을요 항상 막고 내 일을요 항상 반대를 하고요 하여튼 내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잠깐만 끄집어 내리는 일만 한다니까요. 도저히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이가 그를 죽여버리니까 태성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러면서 이방원이를 내쳐버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아버지한테 막 빌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비니까 아버지가 칼을 빼갖고 목을 쳐보려고 그러잖아요. 목을 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상으로 정몽주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방원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솔직하게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정몽주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대신해서 그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고 잘했다 하고 나는요 그 수욕들을 다 물리치고요 그 이방원이하고 이성계가 단둘이 딱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쩐 줄 아세요? 방원아 정말 잘했다. 방원아 정말 수고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아무도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는 또닥또닥 해줄 줄 알았어요. 다 내보내버리고 나서요
그 이방원이를 앞에 앉혀놓고요 칼을 빼서 죽여버리려고 칼을 들어 친다니까요. 이야, 그걸 보면서요 나 같은 것이 이 목사인 나도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겨주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쾌감을 느껴요. 방언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를요 죽여버리려고 칼을 들어 빼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요 죽여버린다니까,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 아들은요 정말로 아버지를 돕겠다고는 일념 하나요. 아버지를 왕으로 앉히겠다고는 그 일념 하나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역적 아닌 역적이 돼가면서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냅다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지휘관은, 정말 중직자들은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내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지 참고 가야 되겠구나, 어쨌든지 품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말이라도 아무리 내게 직언을 하고 내게 아무리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왕으로 21살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이게 되겠어요. 21살 아무 인생 경험도 없는 사람이 커다란 나라의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는 이게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다른 방도 안 생각했어요. 하늘 앞에 예배한 거요, 제단을 쌓는 거요, 1,000번제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을 맡아 하더라도 기도보다는 더 앞서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직자라고 하면은 예배하는 일. 오늘 안수집사 중에 한 분이 빠졌는데 정말로 우리요 안수집사 정도 나면은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안수집사 중직자 돼가 되고 이유야 있죠. 아무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제단, 자기의 제단에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번이야. 1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며 그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에는요 철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냐면,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께서도요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을 레위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방식, 제사의 제물, 그리고 수량, 뭐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책으로 엮어내 놓으신 책이 레위기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일하고 못하고는 둘째요.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데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으로 하라 그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레인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레인이죠. 그런데 그 레인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도모하는 이 레위 족속들은요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수에 넣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요 구별시켜놨어. 세상 다른 11족속들은요 다 수를 헤아리지만은요 그 수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네이족이야. 하나님의 이 일을 도맡아는 일꾼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특별 관리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족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안수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우리 교회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재산도요 하나님께 분깃을 다 나눠줬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레이족에게는 따로 분깃을 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해요. 따로 관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감사한 얘기가 나오죠. 참 이 솔로몬이요, 참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배했죠. 그런데 예배하는 중에 제물을 바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니까 감사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서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빽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내가 야물어서가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되게. 여러분 참 학교 다니면서 반장 해봤어? 반장 저는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100% 안 했죠. 공부 못한 것이 반장을 어찌 온다. 공부를 그래도 해야 반장을 해요. 그런데 반장하면 좋아요, 나빠요? 예? 해봤어야 알지? 좋아요. 아이고 안장한 나 찾아봐요. 참 주번만 돼도 좋습니다. 난 주번을 해봤어. 주번만 해도 좋더라니까. 주번이 뭐요? 그날 청소하는 사람이잖아. 여기 안장 차고. 그런데도 좋아. 그런데 반장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의 심부름하잖아요. 선생님 심부름. 야 반장 가 물 떠와라. 그러면 예. 반장 저 우체국 가서 돈 좀 넣고 와라. 예. 반장 이리 와봐. 그러면요 으쓱으쓱 하면서요 선생님 말씀이요 예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에요 일꾼. 그런데도 좋아요. 반장 서로 올라가요? 서로 안 올라가요? 반장 선거해요? 그냥 안 와요? 서로 올라간다니까. 안 해봤으니까 몰라. 해봤어야지. 반장요 막 하려고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선거운동. 나 반장 시켜주라고. 나 잘한다고. 그런데 반장하면 으쓱으쓱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장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집사면은요 반장이에요. 예, 안수집사면요 자부심 가지고요 니레베도 내가 반장이야 반장. 할렐루야. 예, 동네 반장만 되고 으쓱으쓱하고 다닌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반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 우리가요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떡잎부터. 딱 21살에 왕을 시켜놨더니 그냥 자기 열기로 자기 뭐 지식으로 자기 경험 뭐 이도 없지만은 그런 자기 방법으로 막 하려고 안간일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끝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가다한테.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작은 아이라 그죠? 작은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 들고 나갈 줄도 모르는 아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아이.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기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직분을 줘서 안수집사지만, 권사지만, 장로지만, 목사지만, 하느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어린 아기입니다.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겸손함으로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21살 먹은 젊은 청년이 무엇을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과 동업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하니까 이런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내려앉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사사건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아무리 별것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나는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엄니는 누구래요? 밧세바야. 밧세바가 누구요? 밧세바가 누구?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근데 또 무슨 솔로몬의 아내요? 아니, 또 솔로몬이 다윗의 아내냐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문제 있는 사람이요, 문제 없는 사람이요? 예? 문제 있는 사람 아니요. 이 다윗이 왕이랍시고 우리아는 이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솔로몬만 아들이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아들들 다 제껴버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계를 보면서 참 정말 저는요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대장부요, 얼마나 용맹하요, 얼마나 참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 앞에는 뭡니까? 아내 앞에는 촉을 못 쓰더만.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왕자를 세우잖아요. 세자를 책봉해, 세자 책봉. 그런데 누구를 세워요? 네? 안 보구나. 오늘 저녁부터 봐봐요. 진짜 은혜스럽단께. 이야, 세자를 책봉하는데 방언이가 누구요? 얼마나 그 아버지 임금 만들라고요? 얼마나 예를 썼어요. 그 위에 형님도, 그 큰형님은 아예 이제 안 해버리지만은, 폐기해버렸지만은, 그 방언이 위에 형님도 대단했어요. 방언이는 더 말할 거 없고. 그런데도요, 방언이를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이 새파란 부인이 우리 새끼들은 안중에도 없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낳은 애들이 쬐까만 코 묻은 애들이 있어. 야, 그러는데요, 세자책봉은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방언이 같이 정말로 개국공신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치고요. 이 코 묻은 애기를 시킨다니까요, 세자로.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 어머니, 그 새파란 부인 마누라의 그 치맛바람에 놀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의 역사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그건 쓸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니까 일꾼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그건 죽은 것이니까 갖다 내다 버려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주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안수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9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주의 백성이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내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근본적으로 이 머리가 근본적으로 된 사람이요,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은 혈통은 별 볼 일 없지만 솔직하게,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가, 그의 이 마음가짐이,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 견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둔하고 미련해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내가 1,000번째 드려서 내가 뭐 해줬구나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꿈 얘기거든요. 이것도 꿈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이 권사야, 내가 뭐 해줬구나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 할 거요? 예? 뭐라 할 거냐고 생각도 안 해봤어. 오늘 저녁이라 주님 나타나서 말씀할 텐데 뭐 해줄까 하고 생각을 해두셔. 뭐라 할 거요? 이 솔로몬은 진짜로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우리 같으면 뭘 구해야겠어요?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또 왕을 안 해봐서 몰라. 참, 왕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왕이다 생각하라고 한번 해봐요. 뭘 구하겠어요? 정말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도록 이 나라가 나로 인해서 정말 번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고 내 왕권이 계속 유지발전되고 그래서 내 가문의 혈통이 막 줄기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랬다니까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 새빨간 아이입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줘야 이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주님이 내게 지혜를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주님도. 그래서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장로라도 정말로 이런 심정,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내 교회라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한테 잠깐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잠깐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요. 주님의 일입니다. 내일 같으면 대충 해도 되고 내일 같으면 안 해도 되고 내일 같으면 적당하니 해도 돼.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용병할 수가 없다니까요. 대충 적당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선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셨다고요. 반장으로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 잊지 아니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요 헛손질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고생만 된통을 하는 것이 아무 이주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와야 그게 되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 이 들을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늘 기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장래는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은요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 앞에